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1 제자양육 두 번째 시간 들어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보니까 실시간 채팅에 많이 들어와 계시네요. 와서 인사도 하시고 또 얘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다면 올려주시면 저희가 보고 대답할 수 있는 건 대답하고 다음 주에 또 나눌 수 있는 부분 나누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양육자 동반자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육자 동반자반을 이제 오늘 강의를 마치면 단톡방을 통해서 양육자와 동반자 연결된 그 관계들을 알려드릴 것이고요. 그러면 양육자와 동반자 정해져 있지만 양육자는 무조건 양육해야 되고 동반자는 교육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동반자를 찾으신 분들은 진행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저희 안에서 지금 30여 명의 분들이 양육자 동반자 나눠서 진행할 때에는 돌아가시면서 양육자 역할을 해보시고 또 동반자 역할을 해보시고 그렇게 주차별로 나눠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행하실 때는 먼저 처음으로는 웰컴, 안부 인사를 나누고요. 어떻게 한 주간 지내셨는지, 어떻게 보내셨는지 그것을 한번 나누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지금 지난주에 보면 첫 번째 강의를 하고 15분, 16분 정도 줄여서 영상 올려드렸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고 양육자 동반자반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가 드린 것인데 그 영상을 시청하시고 주차별로 올라온 영상을 시청하시고 그 영상의 내용들을 토대로 서로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면 강의의 핵심적인 질문이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그것이 핵심적인 질문이었는데 그 강의 영상을 보고 난 이후에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서로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내용인데 그것도 똑같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난 이후에 그 영상을 보고 느낀 소감이나 또 그걸 통해 들었던 생각들을 자유롭게 그 영상을 토대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말씀 나눔이 끝이 나면요. 교제를 통한 그 말씀 나눔을 우리가 영상으로 할 텐데 그 나눔이 끝이 나면 그 위에 서로 삶을 나누시고 또 강의를 통해 내가 느꼈던 이런 삶의 결단을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살아야겠다. 결정했던 부분들도 서로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삶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 거기까지 하시면 동반자 양육자반을 잘 진행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순서로 양육자 동반자반을 진행해 주시고 또 의문이나 물음이 있으면 저나 원혜수 권사님을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제가 또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강의를 진행하는데 많은 손길들, 도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원혜수 권사님 또 우리 1:1 임원분들, 스태프들 같이 나오셨는데 화면에 인사하라고 하니까 부끄러워서 못하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 네 분이 와서 같이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영상을 송출하는 과정 가운데 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 하반기 가을 학기 이 성서대학 모든 교육 과정과 또 교회학교 제자학교 과정들을 돕는 많은 스태프들이 있고 그들의 많은 수고를 통해서 이 영상이 이렇게 원활하게 소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과 관심을 표현해 주시면 그 수고와 헌신이 더욱 빛날 줄 믿습니다. 이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를 보시면 오늘 주제는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이게 주제입니다. 저 오른쪽 채팅창에 보시면 지금 인사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들어오시면 이렇게 인사하시고 그리고 여기다 이제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도 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이것이 오늘 강의의 핵심적인 주제고요.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부분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는가?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는데 그분이 사람으로 존재하셨는가? 아니면 그분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으로 존재하셨는가? 이런 많은 의문들과 생각들이 들 때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가에 대한 정립이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역사적으로 실존하셨던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성경을 토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사람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참 사람, 순도 100%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셨다는 얘기인데요. 한번 보시면 왼쪽 편에 보면 지도가 있죠. 여기 보면 지금 지도를 드린 거는 지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드렸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국적은 어딘가요? 네, 이런 것도 우리 댓글로 달아도 좋을 것 같은데요. 국적은 어디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유대 땅에 보면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그래서 유대인으로 나셨고 지역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에서 미가서에 이미 예언되어 있죠. 미가서의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고 탄생하신 지역은 베들레헴입니다. 우리가 다 탄생한 지역이 있죠. 어떤 분은 서울에서 나셨고 어떤 분은 또 전라도에서, 경상도에서, 강원도에서, 또 충청도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있죠. 예수님은 유대 땅에, 그 당시에 엄밀히 얘기하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이라면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가 가운데 끼어 있고 위에 갈릴리인데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땅은 유대 땅, 또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지역은 베들레헴입니다. 여기 유대, 주디아, 여기 위에 보면 베들레헴 작게, 예루살렘 바로 밑에 있죠. 그 땅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라신 곳은 갈릴리, 가장 북쪽이죠. 갈릴리의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셨다.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을 보면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다. 태어나신 곳은 유대 베들레헴이지만 사신 곳은 갈릴리 나사렛이었다. 나사렛도 위에 보면 갈릴리라는 그 글자 밑에 나사렛, 나자렛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 사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렇게 출생과 사셨던 지역들을 우리가 바라봤고 예수님의 혈통은 무엇일까? 이스라엘들은 12지파로 이루어져 있었죠. 그리고 나중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려졌고 그렇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출신 혈통은 어디일까? 마태복음 1장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이 메시아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다윗은 누구 지파였는지 혹시 아시나요? 다윗의 지파가 그렇죠. 답은 안 하시지만 유다 지파. 그렇죠.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셨고 다윗의 자손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혈통은 유다 지파 중에 그래 다윗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절 5절에 보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요셉은 혈통적으로 예수님의 아버지죠.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는 이미 잉타하였더라. 예수님 다윗의 집 족속이었고 부모님은 바로 여기 나타나는 요셉과 마리아였다.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부모님이었고요. 그리고 역사적 예수님의 혹시 형제 자매가 누구신지 아시나요? 형제 자매가 있었나요? 네. 이런 걸 채팅으로 남기시면 됩니다. 조정수 집사님 이런 거에 열심히 남기시면 돼요. 예수님의 형제 자매 어떤 분들이 있었나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렇죠. 야고보와 요셉과 유대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여기서 보면 4명의 형제가 나옵니다. 누구죠? 야고보와 요셉과 유대와 시몬.
예수님도 형제가 있으셨습니다.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역사적 예수님은 형제가 있으셨고, 여기 보면 그 누이들이라고 보면 자매도 있으셨다. 예수님도 형제와 자매가 있었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태어나셨겠죠. 동정녀 마리아, 처녀였을 때 마리아가 잉태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나셨고, 그리고 4명의 형제와 자매들의 이름은 기억되어 있지만 자매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 내용을 보면 목수가 아니냐, 마리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도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흔히 나누죠. 사생애와 공생애. 사생애는 예수님의 사적인 삶이었던 시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셔서부터 약 30년 동안, 30세가 되실 때까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공적인 생애 3년간, 만 3년 동안 활동하셨죠. 그래서 공생애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시기 전까지는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목수로 이 땅에서 일을 하셨다. 혹시 목수가 어떤 일 하시는지 아시나요? 목수 일들을 해보신 적 있나요? 저도 저희 아버지가 은퇴하고 나서 목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도와주러 간 적이 있습니다. 꽤 힘든 일입니다. 육체적으로 무거운 것도 들어야 되고, 또 많은 도구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고, 또 정밀하게 재어야 되고, 또 그것을 끼워 맞춰야 되고, 디자인도 해야 되고, 많은 일들이 있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많은 육체적 노동을 하신 일을 하셨다.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사셨습니다. 육체적으로 실존하셨던 예수님은 이렇게 부모님이 있으셨고, 형제 자매가 있었고, 그리고 하시는 일이 있었다. 그리고 사셨던 지역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갈릴리 나사렛이었다. 우리도 서울에 사는 게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 일반적인 생각 속에 수도에 사는 것이 보다 화려하고 문명적으로 발전된 도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유대 땅의 예루살렘이었다면 갈릴리 나사렛은 정말 시골입니다. 예수님이 그 땅에서 오랜 시간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일은 목수로 사셨다. 이런 생각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을 사셨는가, 살아가셨는가.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은 원래 히브리 요슈아라는 이름을 72인형, 성경 번역본이죠. 72인형에서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예수라고 했고, 그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가 도우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 형제들의 이름, 여기 야고보, 요셉, 유대, 시몬, 그 예수라는 이름은 순수하게 유대적인 혈통의 이름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유대인의 이름들이었다. 이방인 중에 유대 땅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 이름이 아니라 순수한 유대적인 혈통의 이름들이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그 많은 기록이 있지는 않지만 누가복음에 기록이 있습니다. 보시면 누가복음 2장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영유아 시절이겠죠.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것이 예수님의 영유아 시절의 이야기고, 그리고 좀 더 예수님이 자라서 유년 시절을 보내셔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지혜라는 것은 정신적인 부분, 키라는 것은 육체적인 부분,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부분, 그리고 사람이라는 것은 사회적 균형 있게 예수님의 모든 부분이 성장해 가셨다, 자라가셨다. 역사적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기록들입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참 사람이신 예수님의 인간적인 부분들을 성경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도 배고픔을 느끼셨다는 거죠. 저희 지금 40일 릴레이 금식기도 하고 있는데요. 한 끼 금식하고 뭐 두 끼 금식하고 하면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근데 예수님도
40일 밤낮이 금식하셨을 때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뭐 배도 안 고프셨겠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줄이셨다. 배가 고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이 무슨 말인가? 예수님도 피곤하셨다는 얘기죠. 너무 사역이 많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셨을 때 예수님도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앉아서 쉬셨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그런 일이 있죠. 예수님이 한적한 따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무리와 떨어져 가셨다. 예수님도 육적으로 피곤함을 느끼셨습니다. 정신적으로 피곤함을 느끼셨다. 그 성경 기억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예수님도 주무셨다. 저녁이 되면 피곤하셔서 주무셔야 했고 또 제자들이 깨워서 일어나시기도 했다. 그러니까 좀 어떨까요? 예수님은 마치 6시가 되면 기계적으로 일어나고 잠을 안 자도 피곤치 않고 그런 분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도 피곤하셨고 예수님도 줄이셨고 예수님도 주무셨고 제자들이 깨웠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35절 이건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셨을 때 얘기인데 그때 예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또 그리고 무덤에 누워있는 나사로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다. 그 장례식장 분위기를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했죠. 얼마나 그를 사랑하셨는가. 참 사랑하셨죠. 예수님이. 예수님도 이런 감정적으로 눈물을 흘리셨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와 동일한 체질을 가진 바로 참 인간이셨다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의 내용을 보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나 우리가 이제 나중에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 이후에 다룰 건데요. 오늘 지금 인성에 대해 얘기할 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예수님 본래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셨고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고 낮추셔서 우리와 똑같은 형체를 가지셨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렇게 자기를 낮추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에 대해서 이 땅에 살아가심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하게 예수님이 그냥 그랬겠지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분명히 우리와 같은 사람들 같이 이 땅에 되셨다. 그게 예수님의 성육신이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체질을 가지고 계시지만 다만 한 가지 뭐가 없다고요? 죄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가 받는 시험과 유혹과 또 육체적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들을 느끼셨고 그러므로 뭐를 얘기하나요? 히브리서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동정하신다.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우리와 같이 유혹을 받으셨다. 그러나 죄를 짓지 않으셨다. 우리를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받는 유혹과 연약함을 정확히 아신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연약함을 함께 아파하시며 그러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것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정확한 이해를 가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초대교회 시기에 1세기 말에 영지주의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들이 뭘 부인했냐 하면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습니다. 한번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지주의가 그리스도교회에 위협이 된 가장 큰 이유는 그리스도교회의 중요한 교리인 성육신을 부정했기 때문이다. 뭘 부정했다고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혼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는 이원론적인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한데 어떻게 예수님이 육체를 가질 수가 있냐 이 질문, 이 얘기거든요. 그걸 가질 수 없다. 그래서 이들은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 가지 태도로 극단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하나는 뭐냐면 굉장히 금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물질은 악하기 때문에 육체에 있어서 굉장히 극도로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았고 반대로 하나는 그들은 육체는 악하니까 의미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타락과 방종으로 나아가는 양극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영혼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이론적인 태도 때문에 선하신 그리스도가 물질적인 육체를 지닌 인간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영지주의자들은 예수가 육신을 입은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육체를 지닌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것을 가연설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보기에는 육체를 입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육체를 입으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가연설,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다. 실제로는 육체를 입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일이, 그 1세기 말에서 2세기 초, 그래서 이그나티우스의 반박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 앞에 다 실제라고 보세요. 실제로 다윗의 자손이며 마리아에게서 실제적으로 태어났으며 실제적으로 먹고 실제적으로 마시고 실제적으로 본디오 빌라도에서 정죄되었고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고 실제적으로 죽었고 역시 실제적으로 죽으면서 부활했다. 이게 다 뭐라고요? 실제한 일이었다. 영지주의에 말한 것처럼 가연설이 아니라 그럴듯처럼 보였지만 육체를 가진 분은 아니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 실제로 태어나셨다. 성육신 하셨다. 그리고 실제로 이 땅에서 먹고 마셨다. 실제로 그리고 정죄되었고 십자가에 실제로 못 박힌 고통을 다 채찍에 맞는 고통을 또 우리가 가진 이 유혹과 또 우리가 가진 사람들로부터 오는 제자들이 다 떠났잖아요. 예수님을 두고. 그럼 모든 인간적인 감정을 다 느끼셨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셨고 그리고 죽으셨고 그리고 실제로 죽으면서 부활하셨다. 이 모든 게 실제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1세기 말에서 2세기 초에 이 영지주의 이런 얘기를 통해 많은 사람이 흔들렸었다는 거죠. 그렇지,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아있을 수 있을까?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다. 그렇듯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실제로 육체를 입으신 건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근데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는 이그나티우스와 같이 예수님의 인성이 참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보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봅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정말 참 인간으로 이 땅을 순도 100% 참 인간으로 이 땅을 살아가셨고 단 하나 죄는 없으시다. 근데 그분은 또한 참 하나님이셨다는 내용을 예수님의 증언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까 봤던 빌립보서 얘기처럼요. 본래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본체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증언하신 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그 주위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나사렛에서 태어난
다 알았잖아요. 나사렛에서 태어났고 어느 집에 살고 형제와 자매는 누구고 부모는 누군지 다 알고 저 집안에서 목수일을 한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라고 하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예수님이 사실은 그 유대 지도자들과 또 유대 사람들로부터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가장 큰 이유죠. 신성 모독이다. 너가 사람의 몸을 입은 존재로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느냐.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나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굴 봐도 하나님 아버지를 나를 통해 본 거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분노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냐. 신성모독이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육체적 예수, 인간의 몸을 입기 때문에 오셨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본체였고 나를 통하여 너희가 아버지 하나님을 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그냥 좋은 교훈을 준 사람 아니면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을 준 사람 훌륭한 사람으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 말했기 때문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그냥 판단하고 이해될 수 있는 수준의 것을 넘어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라 고백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들도 그 예수님이 어디에 사셨고 어떻게 살아가신 걸 다 뭘 먹고 마시고 제자들과 어떻게 지내신 걸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 인간 예수님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배에 있는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사람들이 한 얘기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당신은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백부장과 및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이죠. 그때 백부장의 그 모습을 보고 가장 힘없게 가장 처절하게 물과 피를 흘리시며 돌아가시는 바로 그 장면을 보고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참 하나님이심을 증언했습니다. 동일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예수님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 부활한 이후에 도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살아있는 인간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함께 따라다니며 지켜보았던 베드로와 도마와 제자들의 입술의 고백이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리고 또 다른 증언은요.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가실 때 내가 가는 것이 곧 유익한 것은 보혜사 곧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바로 오셔서 성령께서 너희 안에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무엇이냐. 성령이 오실 때 곧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증언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믿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회심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참 하나님 고백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증언하시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시면 이거는 예수님 세례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이신 아들이시요 내 기뻐하는 자라. 바로 그 그리스도 메시아. 그것을 하나님이 증언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성육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부모님 얘기했죠. 마리아와 요셉 부모님이 있었고 형제 자매가 있었고 살았던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었고 하신 일이 있었고 그런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평생 처음부터 쫓아다녔잖아요. 제자로서.
공생의 모든 사역과 모든 일들, 그리고 십자가 달리심과 그분의 부활하심과 그리고 그 위에 모든 성령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사도 요한 제자로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사도 요한이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난지도 알고 어떻게 이 땅을 살아남지 알고 누구보다 가까이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의 모든 삶을 함께 공유하며 공생의 모든 사역을 했던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노니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이 창조 이전부터 계신 분이셨다. 그 말씀이 곧 육신이 되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 태어난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분을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의 증언입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살았고 그분의 모든 삶을 보았고 내가 증언하노니 그분 안에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가득하였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그리고 1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도 증언하셨죠.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다. 사도 요한이 증언합니다. 내가 예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았다. 그분은 곧 참 하나님이셨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아까 적그리스도 무엇을 부인하는가 했을 때 인성을 부인한 부분을 봤습니다. 영지주의를 통해서 봤는데 또 다른 적그리스도의 부인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아리우스가 3세기와 4세기에 있었던 이 심각한 교회 안의 이 논쟁은 무엇이었냐면 아리우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창조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조물 중에 가장 위대한, 가장 뛰어난 피조물이다. 하나님과 완전히 같지는 않고 하나님과 유사하다. 그래서 이 논쟁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유사 본질이냐 아니면 동일 본질이냐. 아리우스는 유사 본질을 얘기했고 그리고 아타나시우스는 동일 본질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냐, 본체시냐, 아니면 피조물로서는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있지만 하나님과 똑같지는 않고 유사하다. 거기서 아타나시우스가 얘기했습니다. 아타나시우스는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으며 아들은 탄생했으나 아버지의 본체에서 나셨다고 주장하였다. 창조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 것이다. 원래 하나님이셨다. 우리 이런 다른 모든 피조된 것과 같이 피조물로 창조된 것이 아니다. 원래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쟁 가운데 우리 온 기독교의 보편적인 교회가 함께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인성과 신성에 대한, 특별히 신성에 대한 이 아리우스의 얘기에 통하여서 325년 6월 19일에 니케아 공의회가 첫 번째로 에큐메니컬 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서 두 가지 확정한 것이 무엇이냐? 이 표현입니다. 아버지 본질로부터 나신 그리고 아버지와 동일 본질. 아버지와 같으시다. 유사한 게 아니라 같으시다. 그래서 니케아 공의회에서 그리스도는 나아진 것이지 창조된 것이 아니며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한 본질로 되어 있다고 선포한 니케아 신경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니케아 신경은 그래서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 니케아 신경이 나타났는데 니케아 신경은 그때로부터 해서 이제 동방의 교회들에서 지금까지도 고백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서방에는 사도신경,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작점이 바로 니케아 공의회였다.
물론 이제 그 이전부터 로마 시대부터 세례를 받을 때 이런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런 질문들이 토대가 되어서 니케아 신경이 되고 사도 신경이 된 것은 맞습니다. 그 전부터 가장 신앙 핵심적인 고백들을 질문했고 답했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중 핵심적으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인성과 신성에 대한 부분이 담겨져 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니케아 공의회가 그 출발점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한 사도신경은 4세기에 시작해서 8세기 정도에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완성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점이 바로 이 논쟁 속에서 그런 우리 신앙의 고백이 확정되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공부하는 또 가르치시는 교수님들을 통해 우리가 들으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토대, 교리의 토대들이 세워지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단 세력이 등장했고 그 이단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확고한 우리 신앙 고백과 교리를 채택하고 선언해야 됐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우리 교리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런 사도신경이든 니케아 신경이든 그것이 발전되어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적그리스도는 무엇을 또 부인하는가? 다음 내용 유티케스의 단성론인데요. 이것은 오히려 또 그리스도의 인성을 약화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유티케스는 378년에서 454년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그에 의하면 그리스도가 신인 양성을 가졌다면 그것은 연합 이전에 그러했고 연합 후에는 단일한 본성을 가졌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성은 전적으로 신성에 흡수당했다. 그래서 육체로 이 땅에 사신 예수님이 연합 이전에 인성과 신성이 결국은 인성은 어디에? 신성에 흡수당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화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또 제4차 아까 1차 니케아 회의 이후에 2차, 3차 있었고요. 4차 칼케돈 회의에서 중요한 회의입니다. 여기서 칼케돈 신조가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네 가지로 혼돈 없이, 그리고 변동 없이, 분할 없이, 그리고 분리 없이. 그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 본성 안에서 이 두 본성이, 신성과 인성이 혼동되지 않고, 그리고 한 본성이 다른 본성으로 변하지 않고. 아까 단성론은 바로 인성이 신성에 흡수된다, 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그 두 분리된 범주로 나눠지지 않고 인성과 신성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신성과 인성이 분할되지 않고 그래서 혼돈 없이 변동 없이 분할 없이 분리 없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으로 온전히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칼케도 신조에 의하면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고 그의 신성과 인성에서 완전하시고 그의 신성에 관해서 아버지와 동일한 본질이시고 그의 인성에 관해서 우리와 동일한 본질이시다. 그리고 이 본성은 한 위격 속에 있다.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바와 같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역사 속에 보면요, 초대교회로부터 많은 이단의 가르침들이 있었고, 또 그에 대해서 교회가 반박하고, 또 그를 통해서 회의를 일으키고, 또 그리고 그를 통해 신조를 결정하고, 그러면서 우리 신앙 고백이 견고해져 온 것이죠. 오늘 이 강의 내용을 보시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시다.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이 내용들을 바라보시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생각보다 오늘 내 믿음과 신앙을 돌아보시면서 나는 정말 예수를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그걸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들을 통해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정확히 아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동정하시면서 동일한 유혹과 연약함과 고통을 느끼시면서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승리하신 참 사람이시면서, 그렇죠? 또 참 하나님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승리로 인도하실 수 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동정하십니다. 우리와 동일한 유혹과 연약함, 고통을 느끼셨기 때문에 우리를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은 또한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승리하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승리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 되신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고백을 우리가 여기서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만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정확히 하시면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우리와 같이 되셨으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바로 그분만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사도신경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사도신경을 보면 바로 우리가 앞에 다뤘던 내용들을 생각하고 이 사도신경을 보면 이 신앙의 고백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냐가 좀 더 명확해지게 되죠. 여기에 보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고백에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신 참 사람이시지만 본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령을 잉태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 성령신이 가짜가 거짓이 아니라 있는 척한 것이 아니라 그분은 정말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는데 성령을 잉태되셨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이 고난을 받으셨고 본디오 빌라도 고난을 받아 실제로 못 박혀 죽으셨고 실제로 장사되셨고 사흘 만에 죽은 자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고백이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그분에게 우리의 온전한 신앙을 드릴 때 이 고백이 참으로 의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가? 매일 주문같이 배우는 사도신경이 아니라 이 모든 사도신경의 고백 속에 우리 교회의 역사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육체가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을 향해 어떤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가가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사역을 보면서 이 모든 사역의 내용들이 신앙 고백의 내용들이 신경의 내용들이 정말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강의를 마칠 텐데요. 오늘 우리가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매끄럽게 봤으면 좋은데 한번 중간에 끊겨져서 흐름이 끊겨졌지만 마지막 이 내용을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맞고 있음을 우리 지난주 강의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사회적 신뢰도가 얼마나 하락하고 또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비춰지는지를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 속에, 지역 사회 속에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 사랑을 실천하고 또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벽마다 바라보는 또 예레미야 말씀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볼 때 정말 핵심은 무엇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여호와께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에게 가서 더 윤리적인 삶을 살아라. 도덕적인 삶을 살아라. 사랑을 실천해라. 이것 이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은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때에도 우리가 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노력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였고
남을 구원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죄성을 볼 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기보다 남에게 해코지하고 남을 미워하고 분노하기 더 쉬운 존재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결국 하나님, 그분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도덕적 타락과 해이와 사회적 신뢰도를 잃은 이 상황은 결국은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기 이전에 결국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지 못했고 하나님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지 못했기 때문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그 어떤 노력으로 불구하고 교회와 성도의 삶은 이 사회 속에 바르게 될 수도 없고 온전히 복음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원래 우리에게 있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상류에서 하루로 물이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고 그분의 공의와 정의 또한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 강의들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온전히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온전히 다시금 만나는 것이 우리 삶의 회복의 토대이자 사회 속의 교회와 성도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신앙의 시작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밥 먹듯이 드렸던 사도신경과 신앙의 고백들이 정말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마음의 중심부터 드려질 때 그리고 그분을 그 고백 속에서 만나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게 될 때 우리는 다시금 이 사회 속에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고 이제 양육자 동반자 반을 통해서 은혜들을 같이 나누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